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입이 있어도 다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 오늘도 우리 입으로 찬양하며 그 찬양대로 살겠다 결심하며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입술로 그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했는데 우리 입술에서 쓴뿌리가 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노래가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담습니다. 말씀을 푯대 삼아 오롯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누군가를 소개할 텐데요, 이 소개하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매우 쉬운 문제입니다. 이 사람을 빼고는 신약과 신약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신약의 3분의 1을 기록한 저자이며 선교사이고 사도입니다.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한 랍비이면서도 또한 가장 진보적 성향의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그가 미친 사상은 기존의 유대교를 초월하여 새로운 기독교로의 교두보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백과사전, 일반 백과사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길이라는 주제를 살피고자 합니다. 2023년 우리 통천교회 표어는 성육신의 정신으로이고요. 실천 항목으로는 3가지를 정했습니다. 첫째는 담을 헐자, 두 번째는 길을 내자, 세 번째는요, 미래로 나아가자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담은 없는지, 우리가 그어놓았던 선들은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가 쌓은 담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은 담을 허시고자, 우리가 그어놓았던 선을 지우시고자 오셨는데 우린 여전히 또 다른 담을, 선을 긋고 있는 자는 아닌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는 길에 대한 주제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그 첫 번째로 이 땅에 길을 내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자신이 친히 구약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친히 육체를 찢으심으로 성전 휘장이 되셔서 갈라지심으로 아버지께로 나아갈 새롭고 살 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길을 지나 아버지께로 나아가자고, 그리고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고는 나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다시금 새롭고 살 길을 경험한 자로 살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다른 길을 살피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시고자 하는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 사울, 이거 이제 후에 바울로 불려졌는데요. 이거는 뭐 회심해가지고 이름을 바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울은 시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에게 친숙한 이름으로 불린 게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하기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통칭하여 사용을 하겠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베냐민 지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길리기아 다소가요, 지금은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이라는데 그 당시, 바울이 살았던 당시는 인구가 약 50만 명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융성해서 부유한 도시였고요.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였고 또한 탁월한 대학이 있는 대학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튀르키예, 시리아 접경 지역에 대지진이 발생함으로 수만 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이 바울의 고향인 다소는 그 근처에, 그리고 그 지진 지역에 속해 있는 마을이고요. 또 안타까운 것은
초대교회 선교의 거점이었던 안디옥 교회도 역시 그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진으로 말미암아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들인데 많이 파괴가 된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동천교회를 비롯한 교단의 교회들이 성식과 성금을 하여 전달을 했는데요. 우리는 복음의 역사적 측면에서도 참 뜻깊은 동참을 한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의 아버지는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당연히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거죠.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상당한 힘과 권력 그리고 명예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부모는 상당한 재력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업을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근거는 없는데요. 단지 이렇게 추측하는 것은 이러한 삶의 형태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기에 이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바울은 개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헬라어에 능통했고, 그리고 아마 그 다소 지역이 중심 지역기에 주변에 많은 여행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것은 1차 복음 전도 여행에서 아주 많은 기여를 하게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바울은 가말리엘 수하에서 율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마도 10대 중반에 다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고향 다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떠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어려서 예루살렘에 유학하여 당대 최고의 율법사였던 가말리엘 1세 아래서 율법 공부를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받았던 수업은 랍비 수업인데요. 이는 구약 성경을 읽고 쓰고 해독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바리새파에 속하여 더욱 율법 준행과 배움에 매진했던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되는 거죠. 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회고하는 장면들을 살펴보면 그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예수 만나기 전에 자신의 과거를 피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연갑자,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도요 유대교를 더 신봉했고요. 그리고 또한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심지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철저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박해했던 이유도 율법의 열심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가말리엘의 가르침 속에서 총방받는 율법 교사요 랍비요 유대교의 지도자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의 인생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찾아오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의 인생의 혁명과도 같은 사건 뭡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머물게 됩니다. 이유는 그가 예수를 만난 후 가는 곳마다 자신이 그토록 박해했던 예수가 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는데요. 그럴수록 그를 향한 유대인들의 분노가 커져서 심지어 그를 죽이고자 힘쓰기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한때는 자신들의 동료요 율법을 준행하며 지키던 자, 심지어 율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없이 참여했던 이가
당시 자신들의 죄를 뒤집어 씌워 차명에 처했던 예수, 바로 그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으니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이거 여간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겠죠. 예수 죽인 죄를 자신들의 죄로 고백하게 되고요. 또한 사도 바울의 논리를 쫓아가다 보면 그들의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가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급기야 사도행전 9장 29절에 보면 그를 죽이고자 힘쓰게 되었다라고 바울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태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형제들이 이를 알고 급히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 항구로 데리고 가서 배를 태워 그의 고향 다소로 보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후에 바나바에 의해 다시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기까지 근 10년 가까이를 다소에서 보내게 됩니다. 청운의 꿈을 안고 유학을 떠나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동안 얼마나 자주 고향을 방문했을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학을 떠난 이후 고향 다소에 다시 머물기까지는 약 20년의 세월이 흘렀고요. 약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사울이죠. 그 당시 사울을 유학 보낼 때 바울의 부모가 기대했던 것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뭘 기대하며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냈을까요? 특히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요 존경받던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보낸 것을 보면 부모의 기대가 얼마나 컸었을까 기대가 되죠. 아마 그를 위대한 율법학자, 랍비, 위대한 유대교 스승,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랬던 것이 아들을 유학 보냈던 부모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향에 돌아와 자신들 앞에 서 있는 바울, 이미 아들에 대한 소식이 다수에까지 흘러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당시의 교통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는 아마 모르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위대한 유대교 스승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그것도 유대인들이 죽이려 열심을 낼 정도의 미워하는 대상이 되어 돌아온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좀 착잡하기 이를 데 없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또한 고향에 내려와 머무는 동안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 아마 바울이 보여줬던 모습을 통해 살펴보면 그 다음 날부터 아마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쉽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소로 떠난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로 인하여 복음에 열심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고향 다소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짐작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다소로 돌아갔다 하는 기사를 전하자마자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이 대부흥의 사건을 전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사도행전 9장 31절의 보고는 사도 바울의 사건과 연관된 기록으로 보는 것이 맞겠죠. 따라서 바울의 부모도 그리고 바울의 고향도 복음을 듣고 이 놀라운 복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를 누리게 됐을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부모는 자녀를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내면서 그가 위대한 랍비요, 스승이요, 학자로 성장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그가 유대인의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세계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셨던 주님의 시선으로 유럽을 넘어 서바나까지 바라보는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예루살렘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따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는 부모의 꿈을 넘어 하나님의 꿈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꿈보다, 내 자녀를 향한 나의 꿈보다 하나님이 내 자녀의 꿈을 사시는 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이 하나님의 꿈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피면 유대교에 입문하여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고 율법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던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고요.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잔멸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명단을 확보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잔멸하고자 그 계획을 세워 바로 자신에게 그 명단을 들고 다메섹으로 향했던 것,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살생부와 같은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명단을 손에 들고 다메섹을 향하여 떠난 사도 바울. 그러자 누가 가장 다급해졌을까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가 가는 길을 가로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눈을 가리우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신 후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보지 못하게 된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지금 사울이 박해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핍박받는 것을 자신이 받으시는 핍박으로 여기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받는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교회를 핍박하고 내 자녀를 핍박하면 그건 나를 핍박하는 거란다.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황급히 사울의 발걸음을 막으시고는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에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아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 10절 이하는 이렇게 해서 눈먼 채 사울이 다메섹에 도착한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경건한 사람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의 이름이 아나니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사울이 다메섹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셔서 할 일을 지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도 찾아가셔서 아나니아가 찾아올 것과 그로 인하여 그의 눈이 뜨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라고 아나니아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아나니아는 이러한 주님의 부탁에 대해 적잖이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그의 대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죠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런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이 머물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에게 안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 사도 바울이 세례를 받는 자리, 이 자리는요, 사울 자신에게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자리였습니다. 율법의 눈이 멀어 예수를 볼 수 없었지만 잠시의 눈멈과 다시 눈뜸을 통해 영혼을 보는 신령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는 그의 인생에 혁명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자리, 바로 그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났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회심은 단순히 개인의 사건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유럽이 변화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변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영접한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그 복음이 토대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빚어낸 문화, 바로 지금의 유럽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 한 사람의 회심을 통해 복음은 예루살렘을 떠나 소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땅끝까지 증거될 위대한 출발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회심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의이고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은요,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나 한 사람의 부르심, 나 한 사람의 회심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꿈보다 훨씬 위대한 꿈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스턴에서 약 100마일 서부 지역으로 운전해 가면 매사추세츠 대학이 나오는데요, 제가 가본 것처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이걸 소개하기 위해서, 이 매사추세츠 대학의 초대 총장이었던 사람이 윌리엄 스미스 클락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Boys be ambitious, 이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학장으로 재임 시에는 뭐 그렇게 크게 이렇게 예수를 믿긴 했지만 판에 박힌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의 신앙이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이 매사추세츠 대학교가 처음에 이게 농대로 시작이 돼서 지금 종합대가 된 대학인데, 그때 이제 이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고자 일본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그 학교를 방문하게 돼요. 일본 국비 장학생들이 이제 그곳에서 공부하고 일본으로 돌아가서는 자국의 농업 근대화를 위해 특별 연구위원을 초청하게 되는데, 그때 초청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입니다. 일본에 간 그는 지금의 홋카이도 대학교의 전신인 사포로 농대를 이렇게 창설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선진 농업 기술을 익히고자 그 학교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게 된 시점이 그때인데, 이 클라크는 이 모여드는 젊은이에게 단순히 농업 기술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심어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계명이라는 것을 손수 만들어서 몰려든 젊은이에게 복음을 가르치며, 그리고 또한 학문을 함께 전하는 그런 일을 병행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젊은들에게 끊임없이 외쳤던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Boys be ambitious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는 평소에도 Boys be ambitious라는 걸 외쳤는데, 꿈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클라크가 했던 말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한마디가 더 붙여야 된다고 이야기들을 하죠. Boys be ambitious in Christ. 그가 했던 말의 본질이 거기에 있다고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꿈을 가져라. 너희들의 꿈을 실현하라. 그 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 하고 끊임없이 외쳤던 사람이 바로 클라크였던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도 이 말을 외쳤고요, 일본을 떠나며 모인 청중에게 마지막 했던 말도 Boys be ambitious. 그런데 그는 무엇을 덧붙이길 원하셨을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너희들의 꿈과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 그가 바로 클라크였습니다. 여러분, 이에 가르침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 사포로 연대라는 유명한 신앙 단체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속에 형성되기도 했고요. 이들 가운데는 일본 신학의 기초를 이룬 중요한 인물들이 배출되게 돼요. 그중 한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입니다. 우찌무라 간조,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일본 신학의 대표적인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저의 서재에도 이분이 쓴 로마서 주석이 있어요. 제가 이분의 주석을 사서 읽어봤는데요, 정말 복음을 향한 열정, 하나님에게 받은 구원, 그 구원에 대한 소망들이 가득가득 펼쳐져 있는 참 귀한 책입니다.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는 바로 이 클라크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신학의 영향을 받은 우찌무라 간조는 일본 제국의 호전적인 정책을 비판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한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 믿음을, 그 비전을 꿈꾸며, 그것이 앰비션이에요. 앰비션. 그것이 그의 가슴에 불타오른 거죠. 그래서 이 우찌무라 간조는 그가 즐겨 사용하는 성경책에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글귀를 써 넣었습니다. 나는 일본을 위해, 일본은 전 세계를 위해, 전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 라는 글귀를 그의 성경책 표지에 적어놨죠. 그리고 그의 묘비에도 바로 이 말이 쓰여져 있답니다. 나는 일본을 위해, 일본은 전 세계를 위해, 전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이 일본에 이런 신앙인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지금 저 모습은 아닐 텐데, 지금 저 모양은 아닐 텐데 싶은 안타까움이 들게 하는 것,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안타까움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Boys be ambitious in Christ. 비전은 내가 막연하게 꾸는 꿈이 아닙니다. 비전은 나를 나답게 지어 이 땅에 내신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내 가슴에 품게 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무엇으로 위해 이렇게 지어 내 가슴에 안겨주셨을까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성찰하여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부모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을 지어 이 땅에 내셨어요.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 둘이든 셋이든 같은 부모의 피를 물려받았는데도 너무 다르잖아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근원이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모습으로, 그리고 그 모양으로 지어 여러분 가슴에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꿈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사도 바울의 부모는 자녀를 유학 보내며 유대의 큰 선생, 학자, 리더가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향한 다른 꿈을 꿈꾸고 계셨죠. 그것은 유대를 넘어 전 세계의 리더로 그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세계가 하나님을 알고 세계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이 땅에 내셨던 하나님의 꿈이셨습니다. 바울은 그걸 이해하는 사람으로 커간 거죠. 그래서 그의 꿈은 점점 커가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로마에 보낸 편지 속에서는 너희들을 잠깐 만나 나는 서바나로 가리라. 그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향해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는 하나님의 꿈을 담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품은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젊은이들이여 꿈을 꾸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꿈이 있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가슴에 담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외친 거예요. 나는 일본을 위해, 일본은 전 세계를 위해, 전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는 동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이런 사람 세워달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런 비전 소유한 사람들 만들어 세상에 파송하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한국을 위해, 한국은 전 세계를 위해, 전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꿈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 모으셨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꾸고 계신 꿈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혹시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저 우리도 평범한, 그저 루틴이 똑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신앙인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내 속에 갇혀 있는 것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다시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우리 교회가 이런 세대들을 세우는 교회,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꿈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그 출발점에 설 수 있는 세대, 우리 동천교회가 그런 세대를 만들어내는 꿈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꿈을 위해 기도하고 이 꿈을 위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요즘 가슴이 굉장히 아파요. 여러분, 세상에 그 숱하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목사 노릇하고 그래서 저도 되게 창피하고요. 온갖 이단 사이비들이 다 교회 이름으로 세상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런 빌미를 준 게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그들이 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르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교회가 그들과 정말 다르다면 그들이 교회 흉내 낼 수 있겠어요? 그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상 속에 이 엉터리 같은 짓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교인 노릇하면서 세상을 유혹해도 세상이 넘어갈 만큼 우리는 전혀 다르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금 우리 안에 꿈이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지어내셨을 때 하나님이 가슴에 품으셨던 그 꿈이 다시 우리 속에서 시작되어지는 복된 아침이 되길 바라고, 우리 가정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꿈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동천교회가 다시 나는 한국을 위해, 한국은 전 세계를 위해, 전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외치면서 다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그런 일꾼을 키워내는 교회, 우리 동천교회가 그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이 일을 위해 기도하십시다.